이 디모데 전서를 비롯한 목회 서신은 주후 2세기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주후 2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세기에는 특정 교회에 상주하며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교회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세기가 되면 이제 각 도시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한 교회 직분도 생깁니다. 그 직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 또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8절부터 13절은 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이고, 집사는 그 감독을 보조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나중에 감독이 될 사람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감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독은 특정 교회 또는 일정한 지역의 교회를 관할하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감독은 장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감독을 주교 또는 목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나중에는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특정한 지교회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또 나뉩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감독이 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이끄는 감독은 도덕적인 면에서 더 탁월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2절 이하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은 이제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재혼이나 중혼을 한 사람은 감독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함으로써 이제 남자만 감독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세기에는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이제 2세기가 되면 여성들은 지도자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고 이제 남자들만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감독은 결혼을 한 번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감독은 도덕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이제 쾌락이나 폭력, 또 싸움과 욕심을 멀리하고 너그럽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하였는데요. 새로 입교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검증을 받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감독은 교회 밖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면 교회가 비난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의 도덕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안팎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이제 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장로교회의 집사 또는 권사와는 크게 다릅니다. 집사라는 말은 이제 부제라고도 번역하는데요. 나중에 감독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감독을 돕고 후에 감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8절과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 역시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합니다. 정중하고 말과 행실이 똑같고 술에 찌들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은 이제 회개한 양심,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양심 또는 마음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믿음의 비밀, 이것은 이제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무나 함부로 집사로 세우지 말고 집사로 세우기 전에 먼저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이 여자는 집사의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 또는 집사가 되려는 여자도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이 세기의 여성은 감독은 되지 못하지만 부제는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도 또한 감독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번만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합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 직분을 받아서 잘 수행하면 아름다운 지위, 즉 명예를 얻고 또 믿음의 큰 담력, 즉 확실한 믿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집사직을 잘 수행하면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아주 엄격한 기준을 따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교회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숙한 사람, 또 개인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지역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누구나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의 책임자이고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의 일꾼답게 신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순결하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높아지고 또한 우리가 더 힘차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의 복음을 환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 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